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곳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나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부르시고 이 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서로를 중보해 나가면서 이 몸된 지체로서 머리 대신 그분을 향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서로를 중보해 나가며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증하여 나갈 때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서로를 중보해 나가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며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의 지체로 서로가 서로 중보해 나가며 서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곳 가운데 가득히 역사해 나가실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그 충만이 머무는 장소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곳이 예수의 충만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서로 안에서 서로를 중보해 나가며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를 확증해 나가며 이곳이 당신의 충만으로 넘쳐나는 곳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용감에 부르셔서 한 목소리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한 예배, 우리 정성을 다한 예배, 한 목소리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늘 이곳 가운데 올려주게 하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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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일곱 가신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바람처럼 불어와 우리 마음 주를 향해 일으켜. 아멘.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 우리 안에 사그러질 여린 바람이 아닌 주의 영이 권능으로 우리의 휘몰아치는 바람 되어 불어. 성령의 바람 되어 불어. 모든 땅을 정결케 하고 생명의 노래 일으키는 거룩한 바람 되어 불어. 성령의 바람 되어 불어. 바람이여 불어오라. 하늘의 영광 나타내는 바람이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바람처럼 불어와 우리 마음 주를 향해 일으켜.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 우리 안에 있네. 사그러질 여린 바람이 아닌 사그러질 여린 바람이 아닌 주의 영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바람 되어 불어. 성령의 바람 되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을 따라 하라는 바람은 모든 민족의 큰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내 안에 갇힌 바람 우리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삶의 결을 깨십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오직 그분의 생명을 따라 행전해 나갑시다. 성령을 따라하는 바람 선포합시다. 모든 민족의 큰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모든 민족의 큰 능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리 거룩한 바람 되어 불어 성령의 바람 되어 불어 모든 땅을 정결케 하고 생명의 노래 일으키는 거룩한 바람 되어 불어 성령의 바람 되어 불어 바람이여 불어오라 하늘의 영광 바람이여 불어오라 바람이여 불어오라 하늘의 영광 나타내 바람이여 불어오라 하늘의 영광 나타내는 바람이여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갇혔던 이 눈에 들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서로를 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시선을 해석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갇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비전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위대한 땅 가운데서 위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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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온전히 내 시선이 주님께로 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 오늘 예배를 주님 열어서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이곳 함께 가운데 하시고 충만하게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을 오늘 우리가 보게 예배가 하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곳 가운데 그래서 이 머물며 시간 함께 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 오늘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오늘 우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우리의 삶을 증언해 나가시는 예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당신의 그 충만함을 세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보게 운행하시는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의 일하심을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아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러 정할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관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죽어섰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 말씀.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살피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기보다 나 한 명의 삶,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가진 본성 그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주신 것, 행하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받기보다는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절망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들보다 더 나은 삶, 내 욕심에 맞는 삶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눈물의 고백을 잊어버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때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아 헤매던 모습들을 이제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연약하여서 늘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끝나지 않던 코로나로 헤매던 상반기가 지나가고 많은 것들이 회복된 하반기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력원 수련회, 천국잔치, 학예 수련회, 헌신예배 등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다시 사역을 진행할 때 단순히 그 사역의 모습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할 때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모습만 갖춰지는 껍데기 같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고 공동체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사부 젊은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김세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말씀이 가장 먼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과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세요. 젊은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 공동체를 위해 귀한 섬김을 내시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간사님이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청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여 주세요. 청년의 때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고 수고하는 우리 상반기 임력원들과 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때에 우리가 귀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새롭게 세워질 줄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깨어있어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기들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안에 더욱 깊숙이 들어갑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연약함에 일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함 가득한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 이후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부 예배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욥나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특송은 욥의 고백인데요. 저희가 고난에 부딪혔을 때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무엇이든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노래와 준비에 성령 주사 주와
이젠 주를 봅니다. 차렷 경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바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움츠렸던 교회 각 사역이 활성화되어 가고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어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고 장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이 매일 가정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공직자의 길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퇴직 후에도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안녕하세요. 나도 와주입니다. 그러나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임원들로부터 생일 선물로 구두를 받았습니다. 오늘 신고 왔는데요. 제가 선물, 여러분들도 많이 선물을 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지만 제가 선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쁨, 또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감사. 기쁨과 사랑과 감사, 이 세 가지 감정을 제가 갖게 됩니다. 지난주 찬양 기도회 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아이디가 I like three tiger라는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또한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연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이 세 가지 감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정은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기쁨과 사랑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물입니다.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인생은 고해다. 뭐 이런 정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뭐 이런 정의도 있는데 오늘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인생이. 그러므로 이 인생을 비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낙심하고, 선물로 주셨는데 좌절하고, 선물로 주셨는데 어둡고, 선물로 주셨는데 부정하고 거짓하고,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든지 깨달았다 하더라도 반역하는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기쁘게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병든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뭔가 모르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겨야 됩니다. 지금 중심이 잘못 잡혀 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으로 여러분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쏠려 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그런 거죠. 중심을 옮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서 교회 중심으로, 세상에서 성경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것입니다.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중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만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 1도씩 올라갈수록 여러분 이 섬이 잠기고, 맨해튼이 섬이 잠기고, 뉴욕시가 잠기고, 아마존이 여러분 그 사라지고, 생물의 85%가 멸종된 200년 동안 1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될 거라는 그런 미래학자들, 생태학자들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낙심됩니다. 경직됩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심하면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을 분석해 보면 우리의 끝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좀처럼 위험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에겐 두 길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 철학자처럼 그런 말이, 여러분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 신앙적인 거거든요. 인생은 선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면, 제가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하드웨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드웨어 속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고, 가능한 어떤 이성과 감성과 영성과 이런 어떤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선물이지만, 이 전체가 선물이지만 그 속에 또 아주 세밀하게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이걸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많은 구절을 다 할 수는 없고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한 기쁨, 먹는 기쁨. 여러분,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 여러분 그 선물하지만 먹는 선물, 여러분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감격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밥풀 하나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성숙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한 점에도, 먼지 하나에도 하나님의 기운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신앙은 깊은 것입니다. 왜? 그런 바람에도, 그런 먼지 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선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주신 선물 중에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한 기쁨, 입맛,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4절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먹는 이 즐거움,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려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굶어 보시면 압니다. 며칠 굶어 보십시오. 저도 금식을 3일도 금식해보고 일주일도 금식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상하게 금식할 때 되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데 몰라요. 금식 끝나면 먹을 거 목록 막 적고 막 있어요. 막 적고 짜장면 먹고 싶고 라면 끓여 먹고 막 떡볶이 먹고 막 이런 거 막 그때 세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금식할 쯤에 되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식사하자고 초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따로 기도원에 간다든지 수양관에 간다든지 수련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이 입맛, 이 먹는 이 기쁨, 이 선물, 이것을 알려면은 며칠 굶어보면 안다고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 지구촌에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여러분, 또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비빔밥이 있습니다. 비빔밥이 있는데, 여러분, 비빔밥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일단 밥이 있고, 그 다음에 시금치가 있고, 그 다음에 콩나물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들어가고, 깨소금도 들어가고, 중요한 건 계란 후라이, 이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 덮어서 하고, 뭐 고사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 비빔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밥입니다. 밥이 없으면 비빔은 돼도 비빔밥은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겁니다. 이건 성경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 말은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한 즐거움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은 먹는 거다. 먹는 거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어서, 내가 음식하고 내가 다 하는데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음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음료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선물, 이 멋진 선물, 이 위대한 이 먹는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을 통한 기쁨,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좀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이제 먹을 때 당연한 것처럼 물을 마실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밥 주셨을 때 이제는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서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먹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천국의 비유를 먹는 것에 많이 두셨어요. 먹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거면 이 먹는 비유에 천국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여러분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이 없는 잔치가 있습니까? 잔치에 먹는 것이 없는 게 있습니까? 잔치에 먹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천국의 어떤 그 비유 가운데 이 먹고 마신다는 것, 이 먹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 식구다. 우리의 한 공동체다. 같은 어떤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를 냈고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3년 전에 천국 잔치 한 내용을 잠깐 한 3분 정도 요약해서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잔치 우리 이제 7월 둘째 주에 할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왜 하냐? 여러분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참여하면 의미가 있겠죠?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이렇게 맛보기 위해서 이 천국 잔치를 베풉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저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예수 믿는 삶이다. 천국 백성의 삶이다.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어떤 조건에서 최고의 식탁을,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이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서 이것이 천국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다고. 천국을 맛보게, 교회에서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여기서 감사를 맛보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천국 가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한번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예배 시간에 한 감격, 찬양할 때 그 감사,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또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또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초청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청, 이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초청장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석지 않을 분들은 뭐 따로 초청장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일에 초청장을 가지고 오셔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린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이 땅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이 그런 곳이다. 내 인생을 다 거기 걸어도 아깝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
이런 비유를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잃어버린 어떤 그 아들을 통해서도 이 천국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는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먹을 때 마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가능하면 감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도 먹을 때 뭐 투정하지 마시고 뭐 밥이 맛있니 안 맛있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밥 자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게 신체를 육체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먹는 이 선물이 가장 큰 거다. 또 한 가지 선물을 24절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수고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셔터문을 일찍 열고 밤늦게까지 닫습니다. 똑같이 우리하고 일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에게 보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람은 다른 말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해도 보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학교 다니는지, 왜 직장 다니는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나가서 알바를 해야 되는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알바하고, 뭐 여행 가기 위해서 알바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 알바하고,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이러면 보람이라는 것은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일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모든 일은 천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시키신 사명이다. 이렇게 돼야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보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결혼하기 위해서, 뭐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이래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뭐 짧든 길든 관계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관시켜야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학점을 따고 높은 점수 받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피곤할 것입니다. 전도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많이 공부한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피곤하게 한다. 왜? 보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목적 지향적인 게 하나님에게 향하지 않고 나에게 있으니까,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없어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의식,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결혼 특히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이 세대가 결혼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결혼식장이나 결혼식을 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약간 장난스러운 결혼도 있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결혼도 있습니다. 저는 좀 딱딱하더라도 좀 진지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결혼식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고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만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결혼할 때 두 사람은 거룩한 어떤 인생의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이게 예배입니다. 혼배성사라는 것은 7가지 성사, 7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혼배성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에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10분, 15분 만에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식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해야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이 얘기 들은 여러분들은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혹시 안 믿는 청년하고 또 사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다 믿는 사람하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면 성경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신성시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말씀과 기도 속에 진행되도록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두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신앙이 그런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가운데 나쁜 선물 없어요. 다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나쁜 선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선물 가운데는 위장된 선물도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선물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주는 어떤 포장된 선물도 있습니다. 과장된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선하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 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뭔가 좋은 것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지만 죄인들은,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에게 자기가 모아둔 것을 모조리 몽땅 넘겨주게 된다. 그 죄인들이 하는 일은 한낱 연기와 허공에 침 뱉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덤의 축복, 선물, 이게 또 있다는 거예요. 26절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지 않지만 26절을 여러분 시간 될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인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 식물과 동물로 우리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다른 여러 가지 재능과 그리고 관계와 그리고 물질과 건강까지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선물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감격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통로로 나와주셔서 여러분 각 통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감격하며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공동체 소식 시간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젊은이의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 시 꼭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헌금 금액을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 기도회는 간증 기도회로 드려집니다. 6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비전센터 5층 선연부실에서 윤시현 형제님의 간증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반기 입력원 수련회 안내입니다. 하반기 입력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입력원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7월 1일 금요일부터 2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가는 수련회이니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주제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일정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 장소는 의성 망견농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국잔치 안내입니다. 천국잔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부가 모여 교제하는 날이니 모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7월 9일 토요일, 장소는 UA 컨벤션 파티스 뷔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고가 끝난 뒤에 영상과 함께 회장님의 추가로 더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시민문화교실 안내입니다. 포항 YMCA에서 메가트렌드 이해와 실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럼을 개최합니다.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19일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장소는 포항 YMCA 2층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포항 YMCA 아래 적힌 번호로 해주시면 되고, 또 자세한 사항은 주중에 카톡 광고에 포스터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에서 청년 예배자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예배 회복을 원하는 청년과 찬양팀입니다. 진행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23일 매주 화요일 8주간 진행되고 줌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접수는 6월 한 달간 받고 있고 참가비는 10,000원 참가비가 있습니다. 또 강사님 라인업으로 청관웅, 전은주, 아이자야 61 등 많은 훌륭한 강사님들이 라인업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청년들 참여 부탁한다고 추가 광고 부탁했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 정영직 형제 특송 줄기 사역 팀장님이 섬겨주실 것 같습니다. 네, 천국잔치 추가 전달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천국잔치 2019년에 했던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환호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저희가 3년 전에 2019년에 코로나 오기 전이죠. 네, 그때 천국 잔치를 했을 때 동영상을 짧게 보셨고 보셨다시피 저희가 초청장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UA 컨벤션 똑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목사님이 너무나도 설교 시간에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은 짧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지만 이번 천국잔치는 신청하면 다 오실 수 있어요. 청년부 회원이시고 신청하시고 초청장을 가지고 계시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6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되지 않고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줄기를 통해서 이번 주중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9일 토요일 아마 시간은 저녁 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신청하셔서 초청장을 잘 받으셔서 이 시간 저희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말 그대로 천국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즐거운 날이니까 마음에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축복자 하겠습니다. 네, 축복자 이서원 자매, 김영희 자매, 최혜성 자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시게 된 이유와 간단한 자기소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레미야 나무 줄기로 섬기고 있는 최혜선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생일이어서 축복받으러 앞에 나오게 됐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가지고 정말 알차고 기쁜 생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포항에 온 지 한 3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포항에 오면서 이제 장성교회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게 되면서 되게 많은 축복과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라클 메이커가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큰 선물인 것 같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살아갈 때 제 삶의 중심에
정말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 중심되길 원하고, 또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바나무 김명희입니다. 저도 어제 생일이어서 앞에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고, 어제 감사하게도 생일날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가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제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픈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욤나무 열매 27살 이서은입니다. 저는 13일 월요일 날 생일이었고, 여기 계신 두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좀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었고, 저의 기도 제목은 삶 속에서 뭔가 걱정과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손 내밀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두 손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성자매, 영희자매, 서운자매, 하나님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도 또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희자매 어머니 편찮은 가운데 있는데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은자매, 또 혜성자매, 영희자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 아래, 사랑과 은혜 아래 하나님 계속해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루지 못할 꿈이 없게 하시고 행하지 못할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들로 주님 키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든 예배의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모임 가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